브로치를 달아서 여러분이 꽃같이 보입니다. 이게 꽃이 아니고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뭐 딱 나눌 수는 없지만 30대, 40대, 50대 부모님들은 이제 꽃을 달고, 그다음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열매를 좀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인지 느끼면 오시죠? 사실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열매로 되어져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열매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가실 때 오늘 여러분의 노고, 여러분의 또 힘든 그런 이제 가정에서의 역할들 격려하기 위해서 여전도 회원들이 음료수하고 간단한 다과를 바깥에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가셔서 꼭 드십시오. 꼭 드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그 위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준비한 사람들이 그냥 가시면 섭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고린도전서 계속 묵상해 나갑니다. 자존감의 원리를 규명한 학자이면서 평생을 자존감을 치료하고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알리려고 노력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너세니얼 브랜던이라는 분이 이제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뭐 다음 주부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물론 이 책은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더구나 이분은 그 자기 구제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극히도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 모든 책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책 읽기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 책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제가 두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 분명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뭘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빼어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고속 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마음에는 그게 불편합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이 사람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다분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과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 앞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주어진 임무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지레짐작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가 있느냐? 자기도 알지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홍군형이 나겠죠. 또 때로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은 농담을 하여 사람들의 눈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직서를 쓰거든요. 근데 그때 이 남자의 마음속엔 난 원래 무능한 사람이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 여성분은 애타게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한 사람들은 대부분 바람둥이였습니다. 소문난 바람둥이였습니다. 어쩌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나보다 더 나은 여자가 있지 않느냐, 계속 이제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 번 들어주던 남편은 지쳐서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밉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난 원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양상은 다르죠. 그러나 이 너세니얼 브랜던이라고 하는 학자 얘기는 양상은 달라도 동일한 뿌리, 근원이 있다. 그것은 낮은 자존감이 낳은 현실이란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낳은 현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존감과 행동과 자존감은 서로 강화를 시킵니다. 만약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낮은 자존감이 작동하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사례처럼 자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릴 수 있지 못하게 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고 주어진 현실 여건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자존감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존감을 오해를 하셔가지고 자존감이 높으면 때로는 오만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어울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자존심만 높은 것, 자존심만 높은 것과 자존감이 높은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우월하다 이렇게 교만하다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 속에서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이 반영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사회적인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께서 문제투성이 교회죠. 문제투성이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12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13장에 가면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사랑을 은사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볼 때 꼼꼼하게 자세하게 깊게 보지 못하다 보니 이 사랑을 자꾸 은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은사는 여러분 주어진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랑을 은사라고 이해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외면합니다. 핑계합니다. 도망갑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를요 원문으로 읽고 영어 성경으로 읽고 한글 번역본을 다 펴놓고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12장 마지막 절 말씀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하면, 자, 먼저 거기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까지를 끊어 읽어야 됩니다. 12장 앞에 1장부터 시작된 전체를 안아가지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종합되고 결론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13장을 연결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 큰 은사는요 특정한 은사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국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목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것들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감격과 감동을 받기 위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는 교인들을 공동묘지 데려가가지고 제가 뭐 강대상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인분을 먹이기까지 했잖아요. 받아야 된다는 그 진심, 각오를 신앙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그 기독교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큰 은사는요 특정한 은사가 아니라 12장에 보시면 사도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신 은사든지 주신 직분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덕있게 하여 온전하게 하는 것을 큰 은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은사가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목사라는 존재를 우상화시켜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맞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불편하게 자꾸 해드리죠. 너무 쏟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14장에 가면, 13장이 이제 사랑 얘기하죠. 14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 오남용되었던 방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그냥 마음만 열고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면서 덕이 안 된다면, 교회에서 예언이나, 이 예언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미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맡을 예자 말씀 은자, 하늘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정언하는 것을 여기에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언이나 가르침이 없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 19절에 가면, 4장 19절에 가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큰 은사는 은사든지 직분이든지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소원이 되고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은사는 뭡니까? 신앙의 신비는 없습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마지막 결론에 가면 39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또 사도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오해가 생길까 해요. 그래서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래요. 기독교 신앙은 폼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폼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과대하게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래 인정받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은 폼나는 것이 아니고요, 품위 있게 예수와 함께 내가 나로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답니다. 아무 문제 없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큰 은사는 특정한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사시면서 주신 은사가 있으면, 주신 직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임무가 있으면 믿음 가지고 감당하면 그게 큰 은사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고 내게 주신 직분 은사, 내주신 삶의 현실에서 정말 나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잘 연결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께서 첫 번째 내놓는 것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대단함, 교인들이 생각하던 대단함이었어요. 그걸 전부 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 문장과 이제 연결해서 또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이건 은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 복잡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타당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 음행 문제,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역사적 배경에서 말씀드렸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아고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 그리고 음식 문제, 성찬 문제, 신앙이 있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색하여 연보하지 않는 갖가지 문제들. 그러나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상처받고 깨진 마음을 가진, 영혼을 가진 성도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현실이 그렇지만, 그 깨어진 현실 속에 있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주님이시다. 근데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랑의 길을 갈 때만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서 더 온전케 될 수 있으니 양보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입니다. 1장에 거의 고린도전서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뭐가 있죠?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 이미 너희 안에 주어졌으니 이 사랑 의지하여 너희를 더 온전케 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자. 이게 바로 오늘 이 서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용어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어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께서 서술하신, 기술하신 연도가 언제입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것이 목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게 도움이 되니까. 기원후 55년 아니면 56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흘러간 과거예요. 역사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사라는 것은요,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흘러간 과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는 세상의 어떤 그 권세와 힘조차도 변경시킬 수 없다,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오늘도 너희들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너희의 지혜가 된다, 십자가는 너희의 능력이 된다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비록 눈에 보이고 귀에 음성이 들리고 손으로는 감각이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온전케 하는 것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부어진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으니 양보하지 않고 너 자신을 온전케 하는 사랑의 길을 가자. 사랑의 길을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 2000여 년 전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신앙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시대를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런 가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왜 믿었든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녔든지, 그런 현실들을 가끔 우리가 외부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우리의 몸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꾸 마주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 나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내가 그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왜 우리는 이런 현실들을 지나가야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 문제입니다. 사랑 문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되 왜곡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개드린 그 책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그 낮은 자존감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선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있던 방식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깊이 이해하십시오. 당장 고린도 교회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 다루는 문제가 뭡니까? 파당 문제 아닙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면 과연 파당을 만드신 분들이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파당을 만든 것일까요? 나는 바울파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바울을 이해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파를 만든 것일까요?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게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파당을 만든 것일까요? 아니올시다. 사도에겐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명분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애가 있습니다. 그 대단하신 분들의 이름을 사용하여서라도, 끌어당겨서라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자기 자신조차도 쏟고 있는 그 왜곡된 자기에서 나온 권력욕이, 육신의 정욕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일하시는 방식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날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우리의 지난 날이. 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든지 없든지, 제가 요즘 옛날에 하지 않던 얘기 하죠. 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의 진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집은 안 내도 비망록은 내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사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진정한 사랑이 낳지 않은 그 결과가 뭔지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3인 3색이라고 교수님 그다음에 목사님 세 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했나? 목사님, 제가 가려고 했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아포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왔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제야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전혀 진실이 아닌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건 뭐 입장차가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겠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교수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익은 두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그 너무나 기초적인,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져서도 벌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아니고 제가 지난 세월 보면 제가 목회 세월 속에서
그런 얘기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알고 있죠. 시작부터가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고 일부분의 사람들일 수 있지만 원하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일하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입장차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목회를 방해하여 제풀에 지쳐 목사를 나가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집이 세다는 게 아니고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게 양보가 되겠습니까?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불편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게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나 제가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야 되는 길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그 맥락을,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목숨을 구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 너머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양보되지 않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가자고 하니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으면 돌이키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오셨다면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여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요 일하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문장을 통해, 문구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비하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비루하냐, 초라하냐,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죠. 가끔 여러분들 동창생들 만나면 초라할 때 있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쉬운 길을 보장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잠시 멈추고 잠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저는 무릎이라도 일으켜서 다시 걸어가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무슨 지금까지 조국 교회가 예수 믿는 대통령 만들자, 예수 믿는 국회의원 만들자, 고지를 점령하여 높은 데 올라가면 전도가 잘 된다, 싹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은 있는 자체로, 사시는 자체로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길을 양보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관념이 아니죠. 감동 정도가 아니죠. 진심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행동 양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소개해드린 책에서 보면 거기에 이분이 아무리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도 책 제목처럼 6가지 항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 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거 열심히 한번 적용해봐서 살아보면 아무리 밑바닥에 있는 자존감이어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높은 자존감, 그 온전히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항목만 불러드릴게요. 의식하며 살아가기, 자기 받아들이기, 자기 책임지기, 자기 주장하기, 목적에 집중하기, 자아 통합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과도 접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각오가 아닙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삶의 양식이에요. 삶의 양식. 다음 주부터 보기로 하고,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작고하신 대단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한 10,000페이지가 넘는 교회학 중에 제일 마지막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죄를 불편하게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죄의 문제를 잘 이해하면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죄가 뭡니까? 이분 얘기는 불일치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불일치한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 가지 만자죠. 한번 앞에 보십시오. 이 번역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 태만, 기만. 이게 죄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죄는 불일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위치가 다르면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자, 먼저 교만을 한번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만 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어떻게 되셨죠? 사람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낮아지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해서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자기의 실력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공로가 없지만 내 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영적인 어떤 인식과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진짜 신앙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태만입니다. 태만에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결론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결국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성귀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초청하신대요. 초청하신대요, 여러분. 네가 네 인생을 살 때에 그 낮은 자리에 처하여 절망만 하지 말고 내가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영광이 너의 것이니 이 자리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죠? 믿음 가지고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이루신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게 뭐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여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기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왜 탄식합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실 속에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짐지고 하는 인생이 무겁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가업을, 우리의 생계를 우리가 열심히 경영하면서도 탄식하고 내 인생의 한계 속에서 비명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근세와 여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씨름이다. 그거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너희들의 현실이다. 그들이 전신갑주를 입자고 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허무의 굴복한 피조세계,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진 인생에 주님은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교회의 성도인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허무에 굴복한 피조 세계에서 진리를 정언하는 자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좀 복잡죠? 제 설교는 간단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곱씹으면서 들어보시면 예배당에서 고민하셔야 밖에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즐거워서 막 웃다가 보면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조국교회가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딱딱하지만 양보하지 않고 우리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그런 정언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내게 정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 어떻게 될까요? 기만의 죄에서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것들을 주십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넘기지 마시고 원고대로 하시면 됩니다. 허탄한 세상 가운데 쉽진 않지만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언하면 거기서 우리에게 정언자인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르친 것처럼 세상적으로 무슨 대단한 사람 되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던가요? 그냥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정말 하는 일들이 술술 풀려서 행복을 구가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그 자체로 감사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장벽에 부딪혀서 내가 내 힘의 약함을 경험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그 영광의 이런 보좌를 보면서 이게 결론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저 성벽을 향해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힘내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실을 바꿔주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여 더 온전케 하시는 길을 양보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믿었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는 열차에 티켓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면서 인생의 시간과 사정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한 그 길을 가보자. 힘들 때, 지칠 때 내게 와서 위로 얻고 다시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이 삶의 자리에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무쪼록 이 신앙의 진리를 알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확정해 주시고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으면서 전 시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정아 시인의 사랑의 우화 중에 한 편인데요,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은 소나기였으나 당신의 사랑은 가랑비였습니다. 내 사랑은 폭풍이었으나 당신의 사랑은 산들바람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었죠. 한때 소나기는 피하면 되나 가랑비는 피할 수 없음을, 한때 폭풍이야 비켜가면 그뿐 산들바람은 비켜갈 수 없음을. 기도하겠습니다.